자, 오늘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이제 3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완성시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그 구원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냥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날 우리 삶에도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9장 22절,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땅, 차지하다, 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게 땅이라고 할 때 그냥 땅을 단순한 그런 지역적인 경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땅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지역적인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물론 들어가서 자신들이 전쟁을 하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노력,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그 교훈을 주게 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가족, 건강, 재능, 시간,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행동에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책임을 무시하는 그런 또 죄를 보여주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26, 31절 그냥 쭉 읽어보면 패턴이 그냥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고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어리석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지르는 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곤 하지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 반복된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긍휼이 많음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도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항상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그런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항상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32절, 37절에서는 32절부터 37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있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전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언약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지만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제는 이방 왕들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큰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죠. 이것은 현재 고난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나도 커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걸 작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작게 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쭉 기억하면서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언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언약이 성경에는 언약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자주 등장하고 큰 의미를 가진 언약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또 2번째는 모세의 언약, 3번째는 다윗의 언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언약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3가지의 언약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또 이런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완성이 되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에 몇 군데, 서너 군데 나오는데요. 처음에 12장에 나오죠. 1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축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런 언약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 모세와의 언약은 우리 모세오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하고는 다르게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크게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죄, 또 반복되는 용서, 죄와 용서의 사이클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어한 그런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다윗의 그 아주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시면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은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언약이었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었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 세 가지 언약 중에서 특히 모세의 언약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조금씩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저에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조건적이신 거야? 아니면 조건적이신 거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어떨 때 구약을 읽으면 굉장히 조건적인데, 또 어떨 때 신약을 읽으면 이게 무조건적이고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굉장히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모세의 언약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의문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가 있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를 해주시는,
죄, 회개, 용서, 이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실패, 또 그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시도는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갖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세의 언약이 어떻게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모세의 언약은 그 핵심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게 구원의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인이자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을 하셨으니까 인간 예수님으로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지켜졌겠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니까 율법을 바로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이 있고 우리의 이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언약 아래서는 백성들이 이제 죄를 계속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시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길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양과 염소의 피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사의 의미는 죄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의 대속물로 삼으셔서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하게 해결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죽음은 우리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형벌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들을 대신 다 가져가셔서 모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언약은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인간이 항상 이 죄의 길로 빠지게 됐었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건적인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나 의지, 노력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에 그 완전한 사역에만 의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언약 아래에서는 두려움, 정죄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우리는 다시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언약은 죄와 용서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유롭고 또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세의 언약에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와 용서의 반복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반복 속에 갇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10일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누리고 바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령 현재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누리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우리의 큰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생명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모세의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언약의 이런 진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언약 아래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또 우리 죄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런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씻어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